감동적인 설교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알려진 동로마 총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이름이 어렵죠? 크리소스토무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마치 거친 바다를 향해 하는 선장 역할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 바로 성직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고 복되지만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와 목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한가운데 매달린 투명 유리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험한 길입니다.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쉽게 넘어갈 허물도 목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지성과 인격의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소망이 바로 목사에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일반인보다 운신의 폭이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든 삶을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라고 하는 소명이 단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12 제자나 특별한 직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불편하고 거친 길이라고 하는 것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비장한 당부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상식적으로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양들을 이리 속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도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된다는 말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양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대적하여 싸울 힘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십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가슴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요, 타협도 하고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부하시는 이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자, 우리가 가짜일 수 있다,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감추지 않고 전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는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괴로워서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죄송하더라고요. 설교단에서는 진리를 외친다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은
제게 참 회개로 이르는 길이, 이것이 정말 회개로 이르는 길임을 알면서도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메시지가 불편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정말 가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와 진짜라는 이분법적인 설명만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아직 남들이 볼 땐 모자라고 어설퍼도 성숙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과정이 더디고 모자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저 사람 진짜 맞아? 의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당신은 가짜요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린다면은 그 영혼에 대한 처방이 잘못 내려지거나 마귀가 역사하여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짜냐 아니면 성숙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느냐, 그건 엄밀히 말하면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이 알곡을 심었는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와서 원수가 밤사이에 가라지를 심어놨습니다. 주님,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리시죠.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라. 왜냐하면 당시에 독보리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독보리라는 식물은 자라낼 때는 밀과 똑같답니다. 너무 비슷해서 자칫 자라날 때 그것을 섞으면은 알곡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독보리는 자랄수록 분명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랄수록 이거는 가라지구나, 이거는 독보리구나, 자랄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내가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막 분별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를 위해서 인내로 물을 주고 씨를 뿌릴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곡은 알곡다워지고 가라지는 가라지 같습니다. 직분이나 내가 하는 사역은 알곡과 가라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가라지일 수 있고 선교사도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40-50년 대대손손 믿어온 순교자 집안이라 할지라도 가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곡으로, 제자의 형상으로, 자녀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다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서 직접 코칭을 다 하시는데도 3년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온갖 장면이 다 연출되었어요.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다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른 장면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멋진 장면도 있었지만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가장 비열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정말 제자답게 만드신 누가 제자답게 만드시던가요? 그를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신 분이 누구죠? 그 비열한 인간, 그 치졸한 인간을 처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 살리는 업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를 부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가룟 유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실력이 있었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지 그는 재정부장을 맡았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아무나 재정부장을 시킵니까? 신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연수도 오래되고 인격도 되고 산수를 못하면 또 안 돼요.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재정부장을 맡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고 신임받는 사람으로 여겼으니까 예수님도 재정부를 맡기셨고 제자들도 그가 맡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볼 땐 괜찮은 캐릭터였어요. 예수님이 유다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으셨죠. 누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라고 할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그랬는데 유다의 손이 떡그릇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하나요? 의심 장면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로를 보십시오. 결국 그는 자기 길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스스로 가장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끌고 나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2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처럼 저거 진짜 수제자 맞아? 그렇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붙들어 끌고 가서 제자답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렇게 신임을 받고 실력 있는 인격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누구나 진짜로 여겼던 유다는 결국엔 가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끝났어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빚어가시겠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내가 가짜일 수 있다는 말이 왜 불편합니까? 참 신앙인의 표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얕은 신앙일수록 남이 보이는 것이에요. 저 권사님 오늘 새벽 기도 또 빠졌네. 저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졸고 계시네. 저 사람은 11조를 안 하네. 나는 이렇게 봉사하네. 저 사람은 청소도 안 나와. 철야 예배도 안 나와. 다 누구만 보여요? 남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만 보이는 것이 바로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사랑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자꾸 남을 진리 앞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리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스스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해서 저를 자학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럴 줄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를 붙들어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가지로 읽었어요. 첫째 본문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2번째 본문은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열정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실현과 확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티격태격 마음 상하게 하는 거 보면요,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싸우다가 뒤에서 한마디 덜 하면 지는 것 같아가지고 꼭 한마디 더 붙이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옹졸하고 비굴합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지로 가는 게 자기 부인 같지만요, 어떤 분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직장 다 처분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가고요, 그렇게 해도요 자아는 따라갑니다. 나라는 녀석은 끝까지 쫓아가서 제자의 길을 못 가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죠.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땅에서 내 소원도 다 이루고 얘기만 들어도 즐겁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기 쉽습니다. 자칫 내 소원 들어주는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제자의 특권이 뭐였을까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 반경 3m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무리들은 500m 반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든 무리와 제자가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가 딱 구별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소원 성취를 갈망합니다. 돈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소위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그런 소원들 말입니다. 무리들은 그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소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원을 넘어서 소명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분명한데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원과 소명이 부딪힐 때 자기를 부인하고 소명을 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는 소명을 자꾸 어떤 특별한 직업군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소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평신도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재정을 집행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나의 인생 진로를 결정하거나 아이들의 인생 진로를 결정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하거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소명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목사로 살아도 선교사로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누가 우리를 제자로 알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경험도 해보고 하지만 목사가 되었다고 또 선교사가 되었다고 소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도요, 자기 부인을 하며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도 제자로 살아야 되는 삶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직업이나 사역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순종할 자세, 주님을 따를 자세,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명을 받았습니까? 성도님들도 소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파십니까? 정직하게 파십시오. 물건을 고치는 자입니까? 잘 고쳐주세요. 음식점을 한다면 맛있게 하세요. 가족에게 먹이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세요. 그게 여러분이 제자임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사업장에 찬송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그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찬송 안 틀어놔도 압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 제자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요, 부장님 저 빨리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단이거든요. 수요 예배 오겠다고 오후 2시부터 부장님이나 사장님 들들들들 볶지 마십시오. 차라리 수요 예배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30분 더 일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진상 그리스도인, 진상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은 진상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다는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대단하고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제자의 자세와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목사가 되면, 신학을 하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은요, 직분이나 사역인가요? 삶의 방식인가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인 줄 알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걸로 소명을 드러내고 엉뚱한 것으로 내가 제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인 줄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죠. 빛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너 눈 똑바로 떠, 내가 확 비춰가지고 눈 멀어버리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빛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셨죠. 야, 너 한번 향기 좀 맛볼래? 말하지 않아도요, 뚜껑을 열면 그냥 그 향이 진동합니다. 소금은 너 한번 맛 좀 볼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냥 맛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 우리 안에 그 소원 하나를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 부인 십자가 삶으로 제자가 되자. 나 부인 십자가 삶으로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뭐 신학을 하자, 목회를 하자, 선교사를 한다, 다 귀합니다. 저는 그게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중심에 나 부인 십자가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아 확장, 자기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겟세마네 동산에 그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인하고 도망치고 치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겟세마네가 있을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조금 더 내 뜻을 양보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언제 어디서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 해야 되는데 뭐가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뭐가 자기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꼭 자기 십자가를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 그 인간은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 정말 그 인간 때문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가 제일 죄인인가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정말 은혜의 빛 앞에 서면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간당간당 어설피 사니까 이렇게 탓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형편이 어떻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온갖 핑계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버티면 되는 건가요? 막 어거지로 입을 악물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무엇이 제자의 길인가를 말씀해 준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고행이나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망부석처럼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제자다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여 그분을 믿고 따라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친다면 절반 나누어서 나의 배우자가 될 성별은 40억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40억 명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결혼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는데 옛날 그 오빠 전화번호를 계속 일본어로 저장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잠 깨시네요.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은 아직도 전화번호 일본어로 저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의지적으로 다 청산하죠. 결혼하려면 시비거리라도 안 만듭니다. 왜요?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세상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삶의 방향과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이전에는 내 힘과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억지로 노력하는 자기 수행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하나 끌어다가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그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했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셨다면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용으로 우리에게 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셨다는 말입니다. 너 내가 내 아들 달았다는데 이것밖에 못 살아?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렇게 결론 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은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는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살자 하는 그 순간이 왜 안 오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냥 두시든가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정말 내 안에 계시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의 열심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도망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실패한 나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억지로 죽지 못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참 이상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 길은 가시밭길이고 힘이 들고 어려운데 찬송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안 가고 싶은데, 가면 죽는데, 가시밭길인데,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 개인의 경험도 그렇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무서운 죄에 빠져들어가는 영혼을 붙들고 실제로 너 이러다 지옥 가,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막 야단을 치면 깜짝 놀라 두려워 발을 뺍니다. 그런데도요,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코밑까지 치고 들어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슬슬 발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인민들을 보십시오. 선거를 하면 100%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비대한 친구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면은 그 나라 다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고 힘이 없어서 두려움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사랑하면 갑니다. 사랑하면 갑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람은 흉악한 죄를 버리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저도요, 앞모습은 뭔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경건한 모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뒷모습을 보면요, 영적으로 빨간 줄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점수 미달이고 실패자이고 저의 존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으로 치자면 남들이 저한테 침 안 뱉어도 저 스스로 저에게 침 뱉습니다. 제가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오늘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평생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저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그분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 부인 몇 번 흉내 나다가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능상 자기 실현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믿어지고 체험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이 헤매고 있더라도,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좁고 작으시겠습니까? 저도 포기 안 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시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성장의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제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나의 삶은 얼마나 번창하냐,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나는 무리에 속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그래, 항상 전했던 말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이든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한여름밤의 꿈처럼, 신관동에 그 터미널 옆에 있던 그 교회 참 좋았어. 그런데 지금 나는, 이게 아니라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그곳에서,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사람 어디 갔어? 우리끼리 찾으며 슬퍼하면 안 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감사하고 선한 싸움 바친 것을 기뻐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 부인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제가 드리는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웃기웃했던 영적으로 늘 간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공동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한우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수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춘희 권사님, 홍도성 권사님, 우리 이승희 집사님, 우리 노경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리 자매를 기억하시고 우문자 씨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영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어려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늘 가슴이 답답한 심령 심혈관 질환으로 정말로 붙들려서 늘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풀어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머리를 잡고 있고 혈관을 잡고 있고 모든 호르몬을 잡고 있고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질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선 집사님 또 아버지 아늘레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우리 윤성남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김기태 정미자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임정희 씨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유영 도정자 할렐루야. 이강희 강공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수연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이효권 황현숙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어머님들이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일을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역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회자와 또 기관의 전심
또 전담 사역자들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들, 아버지 교회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밟는 땅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변의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정말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새신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진로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정말 부르셔서 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나부인 십자가 삶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공동체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나날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는 영육이 강건하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